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숨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오늘은 8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에스겔 8장은 성전 환상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에스겔이 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한 것을 기록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초반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느냐 이렇게 따지러 왔을 수도 있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이러한 저러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에스겔에게 우리가 혹시 귀향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잡아서 현재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남유다 성전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성전에서 네 군데를 둘러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제단문 어기 북쪽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8장을 오늘 다룹니다. 8장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역대하 37장 7절에 보면 므낫세 왕이 성전 마당에 목상을 세워둡니다. 대단하죠? 성전에 우상을 세워두는 거예요. 참 대단한 왕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그 목상이 바로 아세라 목상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그 질투의 우상은 아세라 목상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무엇을 하느냐?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성전인데 성전 마당에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에게 도와달라고 빌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성전에 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우상에 절하고 찬양하고 다른 우상을 찾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지요.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들 때문에 내가 내 송수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또한 이번에는 뜰문으로 데려가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뜰문에 조그만 구멍이 있고 그 안에는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전 뜰문과 연결된 담안의 비밀 공간에서도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살펴보면 그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를 비롯한 70인의 장로들이 그 나라의 온갖 짐승 형상을 한 우상을 벽에다 그려놓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와 70인의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반의 가문은 신앙적으로 명문 가문이었죠. 요시야 앞에서 율법 두루마리를 읽어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또 나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70인, 원래 정확하게는 72명인데 70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로들이 나라의 대표들인데, 그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나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상에 의지하고 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죠. 지금 남유다 현지에서는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볼 우상을 찾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를 에스겔을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북문에 가니까 이번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라고 하는 우상에 향하여 울고 있었어요. 애곡 슬퍼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단무스는 그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식물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그런데 그 신화에 보면은 이 단무스가 그의 아내 이안나에게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지하세계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 신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부활하여 식물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식물이 말라 죽는 뜨거운 여름에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합니다. 그 애국하면은 그 단무스가 그러한 자기에게 애국했던 자들을 기억하였다가 그 여름이 지나서 다시 식물을 풍요롭게 할 때에는 그들에게 풍성한 식물을 내려준다,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심하게도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 단무스 신이 죽음에서 깨어나 비를 뿌리고 식물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을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은 이제 애굽의 신이죠. 태양신 섬기는 것은 그 문화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25명은 누구냐면은 각 지파별로 반열을 쫓아 있는 24명의 제사장과 그들을 이끄는 대제사장 1명, 그래서 25명입니다. 예배를 독려하고 신앙을 독려하고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해야 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무엇을,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멸시, 여호와에 대한 환멸,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유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나라의 대표들,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가문의 후손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살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런 심각한 오해가 그들을 더욱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과 회복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며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 다른 것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남유다 백성의 그런 오해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과 은총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혹 하나님을 오해해서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